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미래가 예측되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지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조어가 생겼는데 뉴노멀과 언택트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노멀이라는 것은 경제학적 용어입니다.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 경제가 확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기준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준이다 이런 뜻입니다. 언택트라는 것은 비대면을 말합니다. 전에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시대가 변화되어져서 만나지 않고 일하는 그런 비대면 언택트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기준들이 우리에게 생겼는데 그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는 새로운 기준이 됐죠. 교회 안에서도 지금 50명 이상 모이지 못해서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이게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기준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뉴노멀. 언택트라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만나지 않는 거예요. 비대면.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뉴노멀과 언택트의 시대를 보면서 사회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까, 이것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래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성경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뉴노멀과 언택트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기준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세우는 기준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기준을 세우는 일들을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뉴노멀과 언택트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열어놓은 길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이 열어놓은 길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절과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비대면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일부의 제사장들 외에, 허락된 제사장들 외에 일반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의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자기에게 오는 걸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허락된 제사장들에게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삶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놓은 이 보혈로 말미암아 열어놓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담대히 나아가는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매일 만나기가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가 끝난 순간에도, 내일도 모레도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생명 끝나서 천국에 가면 이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며 주님과 더불어 만나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노멀과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열어놓은 이 새롭고 살 길로 날마다 나아가서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간의 부유함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오는 자들에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든지 간에 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컨택트,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그 만남을 우리는 주님 앞에 귀히 여기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입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힘입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고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택트 시대에도 언택트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언택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리오라는 왕이 이제 신하들에게 속임을 받아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말고 왕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하고 우리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더라도 창문을 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죠. 다니엘은 죽을 것 같았지만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마음속에 담대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거절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뉴노멀과 언택트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요구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지 2층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자유분방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노멀과 언택트 시대에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로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길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론으로 하나님을 안 게 아니고 실제로 알았던 겁니다. 나 죽으면 죽을 거예요. 사자의 이빨에 찢겨져서 내 몸이 찢어져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의 믿음은 실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실제적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영적 회복 운동을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모이면요, 이런 거 별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따로 운동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지만 목회자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 모이는 게 오늘도 한 11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럼 나머지는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게 히트되는 숫자를 보니까 한 70명 정도 돼요. 근데 그건 또 반복적으로 본다고 생각해도요, 50명이 본다고 생각하면 현재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인원이요, 160명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 100명은요? 그게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100명의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자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성경 읽고,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 일들을 포기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너가 신천지보다 더한 놈들 아니야 이렇게 욕을 먹어도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 처음에는 욕하고 두 번째도 욕하고 세 번째도 욕하다가 우리가 정말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시대는 돌아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제 의연금도 저희들이 가서 과감하게 드리는 거고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진짜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요, 정말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내며 살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게 뭔가 하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가 뉴노멀과 은택도로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다 받아들이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무릎을 꿇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 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마다 돌아와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이더라고요. 수요일은 우리가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만 목장에서 돌아가면서 기도해주면 짐도 들고, 그러면서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때, 예전에 우리가 신사참배할 때 말이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죄책감을 가졌겠습니까? 신사참배를 하는 바람에,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니까 하는 바람에 그 마음에 무거운 짐과 같은 어떤 정죄감들을 갖지 않았겠어요?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어렵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목장별로도 기도하고 또 성경도 읽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성을 흐트러뜨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손 놓고 있지 말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손을 늘어뜨리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솟아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내가 믿는 믿음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자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여러분, 뉴노멀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사단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말 잘하는 사람들, 논객들, 미디어를 총동원해서 이 시대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데 교회는 이단이다. 그들이 세운 뉴노멀의 기준은 이겁니다. 교회는 신천지다. 교회 가면 죽는다. 교회는 질병의 온상지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게 뉴노멀이라고요. 새로운 기준이라고요. 예전에는 교회가 그렇게 대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기준은요, 교회의 아이들을 보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교회는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믿음이 굳세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소리를 듣고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의 교회에 부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교역자들은 우리 강도사님이나 목사님처럼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전체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한 그 부교역자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왜 눈물을 흘리느냐? 목사님,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저는 좀 달리 생각했어요. 아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에 속아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왜 부끄러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 극심한 핍박의 순간 속에서 그가 선포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너 부끄러워하지 마.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야. 교회는 바이러스의 온상이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씌우는 프레임에 불과해. 여러분,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찍소리 못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고개 숙이고 조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좀 더 당당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경이 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자꾸만 물러가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면 믿음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는 믿음.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가를 느껴요. 체험해요. 믿음이 있는 죽음은요, 세상 사람의 죽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흔들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미디어에 속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제가 이번에 그 학위원에서 옷을 전달하기 위해서 학위원의 그 임원으로 가봤는데요, 그 군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고맙다는 거예요. 지금 하동이 청정지역이잖아요, 그죠? 그 군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맙다고. 그 교회가 방역에 협조를 잘해줘서 기도해주고 해서 참 괜찮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세상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는 이 길을 잘 선택해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모일 거야 이러면서 200명씩 빠글빠글 모이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주면서도 우리의 신앙적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2장 26절과 28절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길을 비추어 줄게.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그분을 향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미디어와 세상이 주는 그런 뉴노멀과 은택트 시대의 메시지를 접하여 기죽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너는 정말 나를 전능자로 믿는구나. 이런 믿음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넘치는 성도의 교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넘치는 성도의 교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실래요?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여러분 고개 들어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요 비대면적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을 혼자 두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했죠? 홀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하여 누구를 만들어주죠? 하와를 만들어줍니다. 대면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면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에게 똑같이 지원받은 여자를 붙여줌으로써 대면적 존재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 수 없는. 우리는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대면. 그래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근데 이 사단은 뭐합니까?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 원수 마귀가 마음속에 딱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건 분리입니다. 책임 전가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대면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과 대면하여 행복하게 살아라 했더니 이 죄인된 인간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갈라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런 시대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 동안은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두 사람씩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 있습니까? 사회에서 우리를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든지 세 사람이든지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찻집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서로 신앙을 돌아보고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사는지 물어봐주고 그러면서 약한 자를 좀 돌봐주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주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혜롭게 결정하고 우리 목자들은 목자의 리더십들은 그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목장의 식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주의 종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교역자들이 또 신방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가운데서도 이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의 역사, 컨택트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서로 힘을 쏟아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시편 133편 1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도가 교제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 놀랍죠.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할 때 그거 하나님이 거기 복된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복된 장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삶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런 뉴노멀과 언택트 이 시대에 너 만나지 마, 그냥 너희들은 만나면 안 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와도 우리는 또 지혜롭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믿음도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돌보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가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여기서 모임은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예배가 피하여지잖아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더 그리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무엇이기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죽습니다. 다시 선포하지만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에 하나님과의 이 컨택트가 없으면요 죽습니다. 제가 가만히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과 예배가 끊어진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좋은 게 공급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어쨌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배를 붙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십시오.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죠. 그리고 나서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 그 시대에 로마의 폭정과 헤롯의 폭정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 다 죽이고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이럴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힘써서 기도한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120명이 문을 활짝 열고 뛰쳐나가서 예수는 주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선포해버리죠. 여러분,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뉴노멀과 언택트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기죽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욕먹는다고 쪼그라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거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시요.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의 한 부분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거 빼버리면요,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거기 있는 신앙 고백 중에 어느 한 가지 뺄 게 있습니까? 거룩한 공개에 뺄 수 있습니까? 몸의 부활을 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성도의 교제를 쑥 빼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 그대로 살아야 되죠. 성도의 교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대면하여 함께 기도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가 교회 폐쇄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의 극히 일부가 정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때 한 800만 성도인데 그 중에 확진자가 한 1000명도 안 된다면 그 800만에 1000명이라면 대단히 작은 숫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당을 폐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물론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정말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넘치는 성도의 교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다 막 50명씩 모여가 막 그런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함께 모여서 마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서로 만나서 차도 마시면서 신앙을 돌봐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고요, 여러분이 이 뉴노멀과 언택트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적 가치를 꼭 지켜내시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도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에 흔들리시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이 뭐라든지 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가져가는 이 일에 헌신된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도 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다가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모든 세상적인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